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마음 한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때로 무언가에 깊이 빠져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중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혹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중독을 의지박약이나 자기관리의 실패로 여깁니다. 더 강한 의지력만 있다면, 더 날카로운 결단력만 있다면 언제든 끊어낼 수 있는 스스로 만든 상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러한 시선은 지극히 표면적이며 때로는 비극적일 만큼 얕은 이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간 정신의 심층을 탐험한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중독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중독은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깊은 영혼의 위기였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리 추방당한 내면이 보내는 고통스러운 신호이자 증상이었던 것이죠. 융은 모든 강박적인 습관 뒤에, 모든 술병과 약, 그리고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 뒤에는 신성하고 온전한 무언가와의 재결합을 간절히 외치는 상처받은 영혼이 숨어 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융의 눈에 비친 중독은 결코 물질 그 자체에 대한 탐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길을 잃은 순례와 같았습니다. 일시적인 도피를 통해 초월적인 경험을 찾으려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시도였죠. 중독자는 단순히 약하거나 부서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중심을 잃고 길을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삶에 일관성과 방향을 부여하는 내면의 불꽃으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칼 융과 관련된 가장 강력한 통찰 중 하나는 그 어떤 중독자도 영적인 변화, 즉 영적 각성을 겪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성이란 제도화된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경험, 우리 각자를 본래의 집으로 부르는 온전함의 원형과 재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중독의 대상은 약물이나 특정 행위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독자가 진정으로 중독되는 것은 그것들이 주는 안도감의 환상입니다. 그 물질은 하나의 상징, 즉 영혼이 잊어버린 자신의 신성한 깊이를 대신하는 가짜 신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중독자들이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오직 내면에서부터 자신을 갉아먹는 고통과 불안, 끝없는 갈망, 즉 영혼의 허기만을 느낄 뿐입니다. 그렇다면 중독은 집착의 대상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온전함을 향한 필사적인 갈망을 결국 우리를 더욱 파편화시키는 무언가로 채우려는 시도인 셈이죠. 마약, 섹스, 음식, 도박, 테크놀로지, 이 모든 것은 문제의 뿌리가 아닙니다. 더 깊은 상처가 쓰고 있는 가면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가면 아래를 들여다보지 않는 한, 그 습관 밑에 숨겨진 원형적 굶주림을 감히 마주하지 않는 한, 우리는 왜 어떤 이는 쓰러지고 어떤 이는 일어서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비난해야 할 것은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치유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단절이라고 말이죠. 진짜 질문은 왜 그들은 멈출 수 없는가?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고통을 잠재우려 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어떤 신성한 갈망이 추방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독자를 이해하기 위해 들어가야만 하는 어둠입니다.
그들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내면에 여전히 희미하게 깜빡이는 빛을 향해 그 밤길을 함께 걷기 위해서 말입니다. 중독자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취하는 상태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일관성입니다. 융은 모든 강박적 행동의 기저에는 정신적 통일에 대한 굶주림, 즉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 신성하고 영원한 무언가와 연결되고자 하는 갈망이 놓여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물질이나 강박적 습관을 통해 얻는 안도감은 비극적으로 찰나에 불과합니다. 순간적으로는 고통을 잠재워주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뿐입니다. 이내 본래의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 불만족이 더 깊고 더 어둡고 더 거센 요구와 함께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은 고통의 근원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오직 내면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외부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에게 있어 이러한 역학은 단순한 심리적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배당한 영혼의 절규이자 의미를 애타게 갈구하는 무의식의 필사적인 부름이었습니다. 중독은 단순한 자기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길을 잘못 든 신성한 신호입니다. 잊혀진 온전함과의 연결을 복원하려는 정신의 처절한 시도인 것입니다. 고대 문화에서 향정신성 물질의 사용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외심을 품고 정해진 의식 안에서 그것을 섭취하며 신성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으로 여겼습니다. 이 물질들은 결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현실에 더 깊이 참여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신들, 조상들, 혹은 우주적 진리와 교감하는 길이었죠. 거기에는 구조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고, 반드시 귀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징이 텅 비어버리고 영적인 뿌리로부터 단절된 세상에서 그 동일한 충동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중독자 역시 초월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의식도 신화도 안내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추락은 더 이상 통찰이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끝없는 파편화로 기결됩니다. 그 물질은 그들을 천상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 속에 더욱 깊이 파묻어버립니다. 이 비극은 단지 육체나 삶에 가해지는 손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를 놓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영혼은 여전히 묻고 있고 여전히 부르고 있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융은 인간이 합리성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의미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신의 내면 풍경을 비추는 상징, 이미지, 그리고 이야기를 먹고 삽니다. 그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굶주리게 됩니다. 의미가 사라질 때, 우리의 내면 세계가 더 이상 외부 세계에 반영되지 않을 때 정신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중독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읽혀진 고대의 영적 굶주림입니다. 우리가 현대인의 영혼의 의미를 복원하기 전까지 상징의 언어와 내면의 연결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다시 기억해내기 전까지 우리는 더 깊은 상처는 놓친 채 피상적인 증상만을 치료하려 들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고통받을 때 그것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맹목적으로, 때로는 필사적으로 그 아픔을 달래줄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융의 렌즈를 통해 본 중독은 의도적인 자기 파괴 행위가 아니라 치유를 향한 서투른 시도입니다. 그것은 회복을 향한 정신의 어설프지만 정직한 외침이며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을 통해 신성함을 더듬어 찾아가려는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통찰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과 같은 운동의 형성에 깊은 울림을 준 이유입니다.
AA의 창시자인 빌 윌슨은 융에게서 단순한 심리학자가 아닌 영혼의 안내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중독자의 진정한 고통이 영적 단절이며 진정한 치유는 심오한 내적 각성이라고 감히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융에게 치유란 결코 억압이나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중독자를 규율이나 복종의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탄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의미의 탄생, 내면의 나침반을 재정렬하는 것, 갈망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내면에서 솟아나야만 합니다. 삶의 형태와 방향, 그리고 존엄성을 부여하는 그 무언가가 말입니다. 영혼의 모든 위기는 그 안에 하나의 문을 품고 있습니다. 중독은 바로 그러한 위기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부서졌는지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 폐허 아래에 있는 온전함에 대한 갈망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융은 중독자를 병을 고치듯 치료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물질 너머에서 진정으로 찾고 있던 본래의 자리로 안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도치가 아니라 내면과의 만남이며 도피가 아니라 합일입니다. 중독자는 단순히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때 알았지만 잃어버린 무언가, 즉 자기 자신의 본질을 기억해내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재발과 절망의 순환 속에서도 여전히 맥박은 뛰고 희미한 희망은 떨리고 있습니다. 중독자가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 자체가 영혼의 한 부분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잿더미 아래에 아직 살아있는 불꽃이 있다는 증거이며 비록 수치심에 쌓여 있을지라도 초월을 향한 갈망이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이 불꽃이 신성하며 비난이 아닌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강요된 힘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종종 사람이 너무나 깊이 추락하여 표면적인 삶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남은 길이 오직 내면으로 향하는 길밖에 없을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많은 중독자들이 텅 빈 느낌, 그 어떤 성취나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이야기합니다. 융은 이 공허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합을 갈망하는 파편화된 정신의 울음소리로 보았습니다. 중독자는 약물을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약물이 상징하는 것, 즉 평화, 힘, 연결, 구원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트라우마로 인해 부서졌거나 두려움 때문에 추방당했던 자기 자신의 일부와 다시 합쳐지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조각이 다시 집으로 환영받기 전까지 영혼의 허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융심리학의 가장 본질적인 진실 중 하나가 있습니다. 중독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모든 증상은 제거해야 할 결함이 아니라 해석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강박적인 행동, 자기 파괴적인 충동, 의지를 송두리째 빼앗는 듯한 갈망.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오작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성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영혼은 즉시 알아차리는 언어로 말하는 무의식의 외침입니다. 중독은 내면의 불균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며 집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추방된 무언가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신의 경보장치입니다. 융에게 중독자는 단순히 부서지거나 도덕적으로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든 모르든 자기 자신 안에 숨겨진 부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고통을 낭만화하는 감상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왜냐하면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 아래에는 어떤 고통이 있는가? 반복되는 이 자기 배반의 생명을 불어넣는 비밀스러운 갈망은 무엇인가?
모든 중독 안에는 펼쳐지기를 기다리는 숨겨진 신화가 있고 혼돈을 통해 말하려는 잊혀진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가장 어두운 행동조차도 변화의 씨앗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융은 우리의 고통이 올바르게 접근될 때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기능 장애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왜곡된 신호, 즉 방향은 잘못되었지만 온전함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 의미 있는 나침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독은 단순한 덫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을 잃은 순례입니다. 연결을 향해, 의미를 향해, 내적 통합을 향해 가는 여정이지만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방향을 재설정하지 않는 한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드는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고통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중독을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해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의 정신적 기원을 추적하여 그 패턴 아래에 묻혀있는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의식적인 선택으로 자신을 파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힘에 이끌립니다.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벗어날 힘이 없다고 느끼며 같은 순환을 반복합니다. 융은 이 힘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적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나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우리 스스로 억압했던 모든 것들의 집합체입니다. 삼켜버린 모든 분노, 부정당한 모든 욕망, 가치 없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버려진 자아의 모든 조각들. 하지만 자아가 거부한 것을 무의식은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억하고 마침내 말합니다. 그 억압된 요소들이 의식적으로 환영받지 못할 때 그것들은 중독, 집착, 강박이라는 가면을 쓰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중독자는 단지 물질이나 행동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숨겨진 자아, 즉 파괴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고 인정받고 사랑받아 다시 온전함 속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그림자 자아와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그림자가 인정되고 통합될 때에만 중독자는 자신의 자유를 되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뜨인 눈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온전한 영혼으로 그 고통을 통과해 걸어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독 심리학에서 가장 오해받는 진실 중 하나는 행동 자체가 핵심 문제가 아니라내면 전쟁의 정신적 배출구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중독은 분열된 정신의 증상입니다. 통제, 성공, 인정을 추구하는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와 표현되지 못한 슬픔, 억압된 분노, 부정된 비애를 짊어진 채 묻혀버린 그림자 사이의 균열 말입니다.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힘을 키워 더 큰 위력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중독을 그토록 교활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외부의 무언가, 즉 물질, 유혹, 환경과 싸우고 있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갈등은 내부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과 전쟁 중인 자아의 모습입니다. 이 무의식적인 갈등은 만성적인 내적 긴장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물질을 끊은 후에도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는 물질이 결코 원인이 아니라 단지 임시방편의 연고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깊은 상처의 고통을 무디게 했을 뿐 그 상처는 언제나 정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묻혀있던 고통이 의식의 빛 속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그 패턴은 새로운 형태를 찾아낼 것입니다. 중독은 알코올에서 일중독으로, 음식에서 통제로,
마약에서 디지털 기기로 그 가면을 바꿨을 뿐 그 아래의 고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길,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 불렀습니다. 이 여정에는 철저한 정직과 내면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외면해온 자신의 일부를 명명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까지 직면하는 선택입니다. 이 길은 진정한 책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뿌리를 이해할 때만이 우리는 치유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추락하기 이전의 우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추락을 통해서만 태어날 수 있었던 새로운 자아의 출현입니다. 이 추락의 경험으로부터 떠오르는 상징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이 더 넓은 의미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할 때 삶은 새로운 중심을 축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갈망이나 수치심이 아닌 느리지만 꾸준한 자기 실현을 향한 움직임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한때 중독자를 괴롭혔던 공허함은 다른 음성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결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채워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주기를 기다려온 경작되지 않은 내면의 들판이었음을 드러냅니다. 중독은 그 모든 슬픔과 왜곡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예치는 영혼의 불완전한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혼이 깊고 비판단적인 관심과 마주했을 때 도피하려는 강박적인 욕구는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그 자리에는 조용히 머무를 수 있는 용기가 대신 들어섭니다. 온전함으로 가는 길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철저한 정직을 요구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자리에 머무르며 치유를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온몸으로 치유를 살아내기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융은 정답을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등불을 건네주었습니다. 각자는 여전히 그 길을 홀로 걸어가야 하지만 더 이상 빛 없이 걷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중독의 중심에는 의미를 향한 간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유의 중심에는 살아있음의 신비로 돌아가는 성스러운 귀환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통이 더 이상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보여지고 끌어안아질 때 영혼은 자신의 자유를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에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 채널의 다른 이야기들은 당신을 치유와 성장, 그리고 자기 발견의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돌파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중한 빛입니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본래 우리가 되어야만 했던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마음 한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때로 무언가에 깊이 빠져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중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혹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중독을 의지박약이나 자기관리의 실패로 여깁니다. 더 강한 의지력만 있다면, 더 날카로운 결단력만 있다면 언제든 끊어낼 수 있는 스스로 만든 상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러한 시선은 지극히 표면적이며 때로는 비극적일 만큼 얕은 이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간 정신의 심층을 탐험한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중독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중독은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깊은 영혼의 위기였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리 추방당한 내면이 보내는 고통스러운 신호이자 증상이었던 것이죠. 융은 모든 강박적인 습관 뒤에, 모든 술병과 약, 그리고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 뒤에는 신성하고 온전한 무언가와의 재결합을 간절히 외치는 상처받은 영혼이 숨어 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융의 눈에 비친 중독은 결코 물질 그 자체에 대한 탐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길을 잃은 순례와 같았습니다. 일시적인 도피를 통해 초월적인 경험을 찾으려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시도였죠. 중독자는 단순히 약하거나 부서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중심을 잃고 길을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삶에 일관성과 방향을 부여하는 내면의 불꽃으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칼 융과 관련된 가장 강력한 통찰 중 하나는 그 어떤 중독자도 영적인 변화, 즉 영적 각성을 겪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성이란 제도화된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경험, 우리 각자를 본래의 집으로 부르는 온전함의 원형과 재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중독의 대상은 약물이나 특정 행위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독자가 진정으로 중독되는 것은 그것들이 주는 안도감의 환상입니다. 그 물질은 하나의 상징, 즉 영혼이 잊어버린 자신의 신성한 깊이를 대신하는 가짜 신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중독자들이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오직 내면에서부터 자신을 갉아먹는 고통과 불안, 끝없는 갈망, 즉 영혼의 허기만을 느낄 뿐입니다. 그렇다면 중독은 집착의 대상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온전함을 향한 필사적인 갈망을 결국 우리를 더욱 파편화시키는 무언가로 채우려는 시도인 셈이죠. 마약, 섹스, 음식, 도박, 테크놀로지, 이 모든 것은 문제의 뿌리가 아닙니다. 더 깊은 상처가 쓰고 있는 가면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가면 아래를 들여다보지 않는 한, 그 습관 밑에 숨겨진 원형적 굶주림을 감히 마주하지 않는 한, 우리는 왜 어떤 이는 쓰러지고 어떤 이는 일어서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비난해야 할 것은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치유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단절이라고 말이죠. 진짜 질문은 왜 그들은 멈출 수 없는가?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고통을 잠재우려 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어떤 신성한 갈망이 추방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독자를 이해하기 위해 들어가야만 하는 어둠입니다. 그들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내면에 여전히 희미하게 깜빡이는 빛을 향해 그 밤길을 함께 걷기 위해서 말입니다. 중독자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취하는 상태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일관성입니다. 융은 모든 강박적 행동의 기저에는 정신적 통일에 대한 굶주림, 즉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 신성하고 영원한 무언가와 연결되고자 하는 갈망이 놓여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물질이나 강박적 습관을 통해 얻는 안도감은 비극적으로 찰나에 불과합니다. 순간적으로는 고통을 잠재워주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뿐입니다. 이내 본래의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 불만족이 더 깊고 더 어둡고 더 거센 요구와 함께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은 고통의 근원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오직 내면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외부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에게 있어 이러한 역학은 단순한 심리적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배당한 영혼의 절규이자 의미를 애타게 갈구하는 무의식의 필사적인 부름이었습니다. 중독은 단순한 자기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길을 잘못 든 신성한 신호입니다. 잊혀진 온전함과의 연결을 복원하려는 정신의 처절한 시도인 것입니다. 고대 문화에서 향정신성 물질의 사용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외심을 품고 정해진 의식 안에서 그것을 섭취하며 신성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으로 여겼습니다. 이 물질들은 결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현실에 더 깊이 참여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신들, 조상들, 혹은 우주적 진리와 교감하는 길이었죠. 거기에는 구조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고, 반드시 귀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징이 텅 비어버리고 영적인 뿌리로부터 단절된 세상에서 그 동일한 충동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중독자 역시 초월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의식도 신화도 안내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추락은 더 이상 통찰이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끝없는 파편화로 기결됩니다. 그 물질은 그들을 천상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 속에 더욱 깊이 파묻어 버립니다. 이 비극은 단지 육체나 삶에 가해지는 손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를 놓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영혼은 여전히 묻고 있고 여전히 부르고 있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융은 인간이 합리성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의미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신의 내면 풍경을 비추는 상징, 이미지, 그리고 이야기를 먹고 삽니다. 그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굶주리게 됩니다. 의미가 사라질 때, 우리의 내면 세계가 더 이상 외부 세계에 반영되지 않을 때 정신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중독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읽혀진 고대의 영적 굶주림입니다. 우리가 현대인의 영혼의 의미를 복원하기 전까지 상징의 언어와 내면의 연결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다시 기억해내기 전까지 우리는 더 깊은 상처는 놓친 채 피상적인 증상만을 치료하려 들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고통받을 때 그것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맹목적으로, 때로는 필사적으로 그 아픔을 달래줄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융의 렌즈를 통해 본 중독은 의도적인 자기 파괴 행위가 아니라 치유를 향한 서투른 시도입니다. 그것은 회복을 향한 정신의 어설프지만 정직한 외침이며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을 통해 신성함을 더듬어 찾아가려는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통찰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과 같은 운동의 형성에 깊은 울림을 준 이유입니다. AA의 창시자인 빌 윌슨은 융에게서 단순한 심리학자가 아닌 영혼의 안내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중독자의 진정한 고통이 영적 단절이며 진정한 치유는 심오한 내적 각성이라고 감히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융에게 치유란 결코 억압이나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중독자를 규율이나 복종의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탄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의미의 탄생, 내면의 나침반을 재정렬하는 것, 갈망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내면에서 솟아나야만 합니다. 삶의 형태와 방향, 그리고 존엄성을 부여하는 그 무언가가 말입니다. 영혼의 모든 위기는 그 안에 하나의 문을 품고 있습니다. 중독은 바로 그러한 위기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부서졌는지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 폐허 아래에 있는 온전함에 대한 갈망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융은 중독자를 병을 고치듯 치료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물질 너머에서 진정으로 찾고 있던 본래의 자리로 안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도취가 아니라 내면과의 만남이며 도피가 아니라 합일입니다. 중독자는 단순히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때 알았지만 잃어버린 무언가, 즉 자기 자신의 본질을 기억해내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재발과 절망의 순환 속에서도 여전히 맥박은 뛰고 희미한 희망은 떨리고 있습니다. 중독자가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 자체가 영혼의 한 부분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잿더미 아래에 아직 살아있는 불꽃이 있다는 증거이며 비록 수치심에 쌓여 있을지라도 초월을 향한 갈망이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이 불꽃이 신성하며 비난이 아닌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강요된 힘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종종 사람이 너무나 깊이 추락하여 표면적인 삶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남은 길이 오직 내면으로 향하는 길밖에 없을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많은 중독자들이 텅 빈 느낌, 그 어떤 성취나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이야기합니다. 융은 이 공허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합을 갈망하는 파편화된 정신의 울음소리로 보았습니다. 중독자는 약물을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약물이 상징하는 것, 즉 평화, 힘, 연결, 구원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트라우마로 인해 부서졌거나 두려움 때문에 추방당했던 자기 자신의 일부와 다시 합쳐지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조각이 다시 집으로 환영받기 전까지 영혼의 허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융심리학의 가장 본질적인 진실 중 하나가 있습니다. 중독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모든 증상은 제거해야 할 결함이 아니라 해석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강박적인 행동, 자기 파괴적인 충동, 의지를 송두리째 빼앗는 듯한 갈망.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오작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성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영혼은 즉시 알아차리는 언어로 말하는 무의식의 외침입니다. 중독은 내면의 불균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며 집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추방된 무언가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신의 경보장치입니다. 융에게 중독자는 단순히 부서지거나 도덕적으로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든 모르든 자기 자신 안에 숨겨진 부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고통을 낭만화하는 감상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왜냐하면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 아래에는 어떤 고통이 있는가? 반복되는 이 자기 배반의 생명을 불어넣는 비밀스러운 갈망은 무엇인가? 모든 중독 안에는 펼쳐지기를 기다리는 숨겨진 신화가 있고 혼돈을 통해 말하려는 잊혀진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가장 어두운 행동조차도 변화의 씨앗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융은 우리의 고통이 올바르게 접근될 때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기능 장애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왜곡된 신호, 즉 방향은 잘못되었지만 온전함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 의미 있는 나침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독은 단순한 덫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을 잃은 순례입니다. 연결을 향해, 의미를 향해, 내적 통합을 향해 가는 여정이지만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방향을 재설정하지 않는 한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드는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고통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중독을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해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의 정신적 기원을 추적하여 그 패턴 아래에 묻혀있는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의식적인 선택으로 자신을 파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힘에 이끌립니다.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벗어날 힘이 없다고 느끼며 같은 순환을 반복합니다. 융은 이 힘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적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나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우리 스스로 억압했던 모든 것들의 집합체입니다. 삼켜버린 모든 분노, 부정당한 모든 욕망, 가치 없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버려진 자아의 모든 조각들. 하지만 자아가 거부한 것을 무의식은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억하고 마침내 말합니다. 그 억압된 요소들이 의식적으로 환영받지 못할 때 그것들은 중독, 집착, 강박이라는 가면을 쓰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중독자는 단지 물질이나 행동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숨겨진 자아, 즉 파괴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고 인정받고 사랑받아 다시 온전함 속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그림자 자아와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그림자가 인정되고 통합될 때에만 중독자는 자신의 자유를 되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뜨인 눈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온전한 영혼으로 그 고통을 통과해 걸어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독 심리학에서 가장 오해받는 진실 중 하나는 행동 자체가 핵심 문제가 아니라내면 전쟁의 정신적 배출구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중독은 분열된 정신의 증상입니다. 통제, 성공, 인정을 추구하는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와 표현되지 못한 슬픔, 억압된 분노, 부정된 비애를 짊어진 채 묻혀버린 그림자 사이의 균열 말입니다.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힘을 키워 더 큰 위력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중독을 그토록 교활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외부의 무언가, 즉 물질, 유혹, 환경과 싸우고 있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갈등은 내부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과 전쟁 중인 자아의 모습입니다. 이 무의식적인 갈등은 만성적인 내적 긴장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물질을 끊은 후에도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는 물질이 결코 원인이 아니라 단지 임시방편의 연고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깊은 상처의 고통을 무디게 했을 뿐 그 상처는 언제나 정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묻혀있던 고통이 의식의 빛 속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그 패턴은 새로운 형태를 찾아낼 것입니다. 중독은 알코올에서 1중독으로, 음식에서 통제로, 마약에서 디지털 기기로 그 가면을 바꿨을 뿐 그 아래의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길,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 불렀습니다. 이 여정에는 철저한 정직과 내면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외면해온 자신의 일부를 명명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까지 직면하는 선택입니다. 이 길은 진정한 책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뿌리를 이해할 때만이 우리는 치유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추락하기 이전의 우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추락을 통해서만 태어날 수 있었던 새로운 자아의 출현입니다. 이 추락의 경험으로부터 떠오르는 상징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이 더 넓은 의미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할 때 삶은 새로운 중심을 축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갈망이나 수치심이 아닌
느리지만 꾸준한 자기 실현을 향한 움직임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한때 중독자를 괴롭혔던 공허함은 다른 음성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결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채워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주기를 기다려온 경작되지 않은 내면의 들판이었음을 드러냅니다. 중독은 그 모든 슬픔과 왜곡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치는 영혼의 불완전한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혼이 깊고 비판단적인 관심과 마주했을 때 도피하려는 강박적인 욕구는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그 자리에는 조용히 머무를 수 있는 용기가 대신 들어섭니다. 온전함으로 가는 길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철저한 정직을 요구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자리에 머무르며 치유를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온몸으로 치유를 살아내기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융은 정답을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등불을 건네주었습니다. 각자는 여전히 그 길을 홀로 걸어가야 하지만 더 이상 빚없이 걷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중독의 중심에는 의미를 향한 간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유의 중심에는 살아있음의 신비로 돌아가는 성스러운 귀환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통이 더 이상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보여지고 끌어안아질 때 영혼은 자신의 자유를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의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 채널의 다른 이야기들은 당신을 치유와 성장, 그리고 자기 발견의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돌파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중한 빛입니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본래 우리가 되어야만 했던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마음 한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때로 무언가에 깊이 빠져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중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혹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중독을 의지박약이나 자기관리의 실패로 여깁니다. 더 강한 의지력만 있다면, 더 날카로운 결단력만 있다면 언제든 끊어낼 수 있는 스스로 만든 상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러한 시선은 지극히 표면적이며 때로는 비극적일 만큼 얕은 이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간 정신의 심층을 탐험한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중독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중독은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깊은 영혼의 위기였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리 추방당한 내면이 보내는 고통스러운 신호이자 증상이었던 것이죠. 융은 모든 강박적인 습관 뒤에, 모든 술병과 약, 그리고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 뒤에는 신성하고 온전한 무언가와의 재결합을 간절히 외치는 상처받은 영혼이 숨어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융의 눈에 비친 중독은 결코 물질 그 자체에 대한 탐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길을 잃은 순례와 같았습니다. 일시적인 도피를 통해 초월적인 경험을 찾으려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시도였죠. 중독자는 단순히 약하거나 부서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중심을 잃고 길을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삶에 일관성과 방향을 부여하는 내면의 불꽃으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칼 융과 관련된 가장 강력한 통찰 중 하나는 그 어떤 중독자도 영적인 변화,
즉 영적 각성을 겪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성이란 제도화된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경험, 우리 각자를 본래의 집으로 부르는 온전함의 원형과 재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중독의 대상은 약물이나 특정 행위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독자가 진정으로 중독되는 것은 그것들이 주는 안도감의 환상입니다. 그 물질은 하나의 상징, 즉 영혼이 잊어버린 자신의 신성한 깊이를 대신하는 가짜 신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중독자들이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오직 내면에서부터 자신을 갉아먹는 고통과 불안, 끝없는 갈망, 즉 영혼의 허기만을 느낄 뿐입니다. 그렇다면 중독은 집착의 대상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온전함을 향한 필사적인 갈망을 결국 우리를 더욱 파편화시키는 무언가로 채우려는 시도인 셈이죠. 마약, 섹스, 음식, 도박, 테크놀로지, 이 모든 것은 문제의 뿌리가 아닙니다. 더 깊은 상처가 쓰고 있는 가면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가면 아래를 들여다보지 않는 한, 그 습관 밑에 숨겨진 원형적 굶주림을 감히 마주하지 않는 한, 우리는 왜 어떤 이는 쓰러지고 어떤 이는 일어서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비난해야 할 것은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치유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단절이라고 말이죠. 진짜 질문은 왜 그들은 멈출 수 없는가?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고통을 잠재우려 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어떤 신성한 갈망이 추방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독자를 이해하기 위해 들어가야만 하는 어둠입니다. 그들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내면에 여전히 희미하게 깜빡이는 빛을 향해 그 밤길을 함께 걷기 위해서 말입니다. 중독자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취하는 상태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일관성입니다. 융은 모든 강박적 행동의 기저에는 정신적 통일에 대한 굶주림, 즉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 신성하고 영원한 무언가와 연결되고자 하는 갈망이 놓여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물질이나 강박적 습관을 통해 얻는 안도감은 비극적으로 찰나에 불과합니다. 순간적으로는 고통을 잠재워주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뿐입니다. 이내 본래의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 불만족이 더 깊고 더 어둡고 더 거센 요구와 함께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은 고통의 근원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오직 내면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외부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에게 있어 이러한 역학은 단순한 심리적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배당한 영혼의 절규이자 의미를 애타게 갈구하는 무의식의 필사적인 부름이었습니다. 중독은 단순한 자기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길을 잘못 든 신성한 신호입니다. 잊혀진 온전함과의 연결을 복원하려는 정신의 처절한 시도인 것입니다. 고대 문화에서 향정신성 물질의 사용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외심을 품고 정해진 의식 안에서 그것을 섭취하며 신성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으로 여겼습니다. 이 물질들은 결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현실에 더 깊이 참여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신들, 조상들, 혹은 우주적 진리와 교감하는 길이었죠. 거기에는 구조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고, 반드시 귀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징이 텅 비어버리고 영적인 뿌리로부터 단절된 세상에서 그 동일한 충동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중독자 역시 초월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의식도 신화도 안내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추락은 더 이상 통찰이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끝없는 파편화로 기결됩니다. 그 물질은 그들을 천상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 속에 더욱 깊이 파묻어 버립니다. 이 비극은 단지 육체나 삶에 가해지는 손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를 놓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영혼은 여전히 묻고 있고 여전히 부르고 있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융은 인간이 합리성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의미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신의 내면 풍경을 비추는 상징, 이미지, 그리고 이야기를 먹고 삽니다. 그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굶주리게 됩니다. 의미가 사라질 때, 우리의 내면 세계가 더 이상 외부 세계에 반영되지 않을 때 정신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중독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읽혀진 고대의 영적 굶주림입니다. 우리가 현대인의 영혼의 의미를 복원하기 전까지 상징의 언어와 내면의 연결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다시 기억해내기 전까지 우리는 더 깊은 상처는 놓친 채 피상적인 증상만을 치료하려 들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고통받을 때 그것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맹목적으로, 때로는 필사적으로 그 아픔을 달래줄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융의 렌즈를 통해 본 중독은 의도적인 자기 파괴 행위가 아니라 치유를 향한 서투른 시도입니다. 그것은 회복을 향한 정신의 어설프지만 정직한 외침이며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을 통해 신성함을 더듬어 찾아가려는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통찰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과 같은 운동의 형성에 깊은 울림을 준 이유입니다. AA의 창시자인 빌 윌슨은 융에게서 단순한 심리학자가 아닌 영혼의 안내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중독자의 진정한 고통이 영적 단절이며 진정한 치유는 심오한 내적 각성이라고 감히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융에게 치유란 결코 억압이나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중독자를 규율이나 복종의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탄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의미의 탄생, 내면의 나침반을 재정렬하는 것, 갈망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내면에서 솟아나야만 합니다. 삶의 형태와 방향, 그리고 존엄성을 부여하는 그 무언가가 말입니다. 영혼의 모든 위기는 그 안에 하나의 문을 품고 있습니다. 중독은 바로 그러한 위기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부서졌는지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 폐허 아래에 있는 온전함에 대한 갈망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융은 중독자를 병을 고치듯 치료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물질 너머에서 진정으로 찾고 있던 본래의 자리로 안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도치가 아니라 내면과의 만남이며 도피가 아니라 합일입니다. 중독자는 단순히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때 알았지만 잃어버린 무언가, 즉 자기 자신의 본질을 기억해내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재발과 절망의 순환 속에서도 여전히 맥박은 뛰고 희미한 희망은 떨리고 있습니다. 중독자가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 자체가 영혼의 한 부분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잿더미 아래에 아직 살아있는 불꽃이 있다는 증거이며 비록 수치심에 쌓여 있을지라도 초월을 향한 갈망이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이 불꽃이 신성하며 비난이 아닌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강요된 힘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종종 사람이 너무나 깊이 추락하여 표면적인 삶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남은 길이 오직 내면으로 향하는 길밖에 없을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많은 중독자들이 텅 빈 느낌, 그 어떤 성취나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이야기합니다. 융은 이 공허함을